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재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자신이 주장하는 보응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이야기이고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보응 원리는 지금까지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혹시 악인들이 평안하다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보응 원리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옛날 조상 때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을 통해 전해졌고 그 원리들이 지혜자들을 통해 통용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따르면 악인들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25절에서 2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니까 그들은 목이 빳빳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모습도 정말 기가 찰 일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즉 용사로 훈련되지 않은 허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25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악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공격해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은 보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헛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28절을 보면 황폐한 성읍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이 되고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되고, 29절에 보면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30절에 보면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도 전부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들은 전부 엘리바스가 한 주장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들, 특히 악인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특정하면서 지금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적인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매일 성경 해석 마지막 단락을 보아도 악인들은 결국 황폐해지고 가난해지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맞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런 주장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이 주장이 문제가 있고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에서 지적하듯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모든 이유가 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견해가 바로 틀린 것입니다. 모든 악인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악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악인이 된다, 내가 악인이라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의인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는 고난받는 의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기에 고난받는 자가 다 악인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악인은 스스로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본인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악인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애써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의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그런 단순한 도식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설명되지 않을 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한 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